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장 목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5주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4월 6일까지만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진정이 되면 모든 종교 행사와 이런 것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초 얘기했었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또 더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를 만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 만나지 못했던 기간은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었고요. 이제 내일 4월 5일부터는 종려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4월 12일은 부활절인데요. 이 종려 주일과 부활절 사이를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무엇일까요? 종려주일.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맞아줬습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환영하는 과정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도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셨지만 근데 또 세상의 왕대에 비해서는 뭐 로마의 황제라든가 세상의 왕대에 비해서 예수님의 환영식은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연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맞았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국가를 재건하고 자신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한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시민들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환영식 속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과 어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만났던 날, 그런 참 아이러니한 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4월 5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그 저주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위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특권,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아주려고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나는 예수님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센스 남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인기 있으면서 그만 친구들 사이에 좀 더 이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쁜 외모를 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꿈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대체적으로 목숨만큼 중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출 수 있을 때 나는 더 높은 곳을 위해서 향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맞추고 예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전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변화될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오늘 주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통,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겨보고 어떤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약 4세기 전부터 기독교에서 지켜왔던 그런 전통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 또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 우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목, 금, 토 3일을 3일, 거룩한 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세족의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발을 씻겨 주셨다 해서 세족의 목요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의 목요일 때에는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 누군가 이웃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보내본다면 좋은 의미 있는 목요일이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다 해서 복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복된 금요일,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보내본다면 또 복된 그 소식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내본다면 그 금요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금요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덤가에 홀로 계셨다, 무덤 속에 홀로 계셨던 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홀로 계셨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자 해서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토요일 날은 우리가 많은 소리, 많은 이야기, 많은 말들, 많은 매체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조용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끊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 정말 우리도 그 죽은 무덤가에 있는 예수님처럼 시체에 불과한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은 묵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더 높은 곳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의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령 3일들을 지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내 삶에 적용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고난 주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영화 내내 붉은색 배경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낭자합니다. 피가 뚝뚝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상처와 처절한 죽음, 그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열정적으로, 무엇에 대한 열정으로 철저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걸까요? 그 빗방울로 표현된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눈물일까요?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은 독자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그 엄청난 치욕과 처절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며 또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내게 적용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되새겨야 될까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셨던 행적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난주간 하면 나도 내 몸에 어떤 고난을 주고 엄청난 뭔가 절제를 해야지만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절제하지 않고 뭔가 이 고난 중에 내가 웃고 기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고난에 대한 좋은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이 더욱
고난되어지고 그 의미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삶을 내게 적용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되어져요.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의 의미가 값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고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종료 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까지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크리스찬으로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한 함께 예배하였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찾아오신 걸 기억하며 내가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며 또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 속에서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이 정말 참된 고난이 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고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이제 고난주간과 종료주일 또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퀴즈를 주려고 합니다. 이 퀴즈는 제가 두 가지를 낼 거고요. 이 퀴즈를 여러분이 맞추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올리면은 이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 보시고 퀴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톡으로 내지는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고요. 제가 좀 전에 나왔던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퀴즈 두 가지를 낼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그 사자성어를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랐는지까지 같이 사자성어와 함께 써주신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주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이제 그 목, 금, 토를 성 3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세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땡땡 목요일, 그 다음에 땡땡 금요일, 땡땡의 토요일. 그래서 그 앞에 땡땡땡땡 들어간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셔가지고 카톡에다가 아니면 걔한테 문자로 그 두 개에 대한 답을 쓰시고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골라주셔서 그 이모티콘 이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채점을 해서 정답자에게는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춘 분들에게는 카톡 이모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또 맞춰서 모두가 상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또 부활주일 날 만나길 바라요. 안녕.